2019년 부활주일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부활인가? Why Resurrection? 왜 부활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부활의 은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유커서 초청주일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오신 분들에게도, 그리고 오랜만에 예배당에 오신 분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영혼을 만지시고 육체를 만지시고 환경을 만지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기쁨이요 큰 자유인지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사복음서를 읽어보고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굉장히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를 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놀랍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과 그리고 이 마음의 번민함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무서워하기도 하며 기뻐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들의 예배 분위기는 어떻고 나의 분위기는 어떤 것인가를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충격이라든지 감동이라든지 경외함이라든지 그러한 감정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기에 얼마든지 부활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는 믿는다, 하지만 그 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는 굉장한 감동을 받고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겪으신 고난, 그리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그 위대한 역사들, 이것에 대해서 깊이 감동하고 오래도록 간직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켜보면 고난주간이 굉장히 길게 지나가고 부활절은 마침표나 느낌표 한번 찍는 정도로 끝나고 그냥 맞춰지는 것입니다. 올해는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했습니다. 총 주제가 겨울에서 봄으로. 예수님은 깊은 겨울을 지나가듯 어려움이 있었지만 봄이 다가오듯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서술하고 그렇게 한 주간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은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마쳐지게 됩니다. 십자가 고난 찬송은 1년 내내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성탄절과 부활절을 비교해보면 둘 다 참 놀라운 기적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이요, 부활절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절기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느 기적이 더 놀라운가 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탄절은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세상은 11월 때부터 들썩들썩하고 이미 7, 8월 달에 젊은이들이 휴가를 마치면서 휴가를 지내면서 성탄절의 계획들을 잡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성탄절을 기억해 두고 있지요. 그러나 부활절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탄절 때는 교회가 분위기가 다릅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 시절,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도 성탄절에 갔던 일들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연극을 한다든지 또 유희를 한다든지 밤새도록 새벽성을 하고 또 갔다 와서 선물 교환을 하고 밤새도록 놀았던 기억들이 날 것입니다.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들도 어린 시절 친구를 따라 성탄절에 교회 갔던 일들이 아마 기억이 새록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은 장식도 오래갑니다.
1월 말 돼야 우리 교회도 성탄 주일을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부활절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평소 주일과는 아무래도 좀 다르지만 부활절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저는 엄청난 시간을 소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부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증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부활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애초에 성탄절이라는 절기가 없었습니다. 토요일절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점만 봐도 얼마나 부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감동이고 감격적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의 감격이 충만하였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분위기는 그때와 많이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보다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절 예배를 차이나게 만드는 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도 그것을 믿지 못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기에는 도마라는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때마다 이 도마는 어디론가 가 있었습니다.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서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오늘 흥분해서 말씀을 주면서 증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 모두 그 주님을 만났다고. 도마 어디 갔다? 이제 왔어. 그런데 도마가 어떻게 반응하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보았다고 하면 믿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의 반응은 하지 않겠습니까? 도마는 정색을 하며 내가 주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다고. 오늘 24절과 25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마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어디 갔다 이제 왔단 말입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하겠노라 하니라. 그런 도마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들어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도마가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똑같이 고백하기로 합니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당시 도마처럼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고 믿을 수 없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볼 수 없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향해 더 복된 믿음이라고 복된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소리가 들리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매가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일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는 애초에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령의 역사심을 힘는 사람들이기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경험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 바람이 어디서 오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도저히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람처럼 말입니다. 바람이 불면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람을 볼 수 없지만 바람이 불 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면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강력한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경험한 것입니다. 헐렁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알고 싶다면 바깥에 나가 눈을 감고 바람 부는 것을 느끼십시오. 분명히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느낌, 오감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것은 그냥 바람만 맞으러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느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을 맞으면 느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느끼는 것입니다. 말씀이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다면 성경을 읽으며 성령의 역사를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를 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배너, 그 시나리오를 쓴 사람은 예비역 장교였습니다. 퇴임을 할 때 좋은 선배가 있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퇴임을 하면 뭘 할 건가? 네, 그냥 아직까지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말일세, 내가 자네에게 선물을 하나 주겠네. 뭡니까? 성경일세, 바이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 행복이고 복이고 영원한 기업을 얻는 거라고 성경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좋은 선배를 줬습니다. 근데 그때서부터, 어린 시절서부터 징그럽게 전도했던 선배 친구들, 그리고 군에서도 그 선배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주니까 반박하려고, 변증하려고, 예수의 구원은 가짜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허구라고 이 땅에 변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었습니다. 느낌이 있었습니다. 다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두 번째 읽을 때는 무릎을 꿇고 읽었습니다. 세 번째 읽을 때는 울면서 회개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쓴 것이 배너입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기록이 있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고 있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하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24장 25절 27절 보면 이르시되 밀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밀어나냐? 구약 성경에 다 말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게 다 나를 말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더디 믿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의 모습과 모든 선지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성경에 예언했던 구약의 성경들을 자세히 설명을 들을 때에 자기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 눈이 뜨어졌습니까? 같이 식사를 할 때. 그래서 소그룹에서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소그룹에 안 가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같이 식사를 할 때 빵을 떼시니 눈이 열려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부활하신 줄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을 책망하시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책에 기록된 것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정말 믿고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못하는 제자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지 만날 수 있을지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오늘 모든 분들, 우리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벗겨주기를 원합니다. 그때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초청마다 처음에 오신 분이나 오랜만에 오신 분들에게도 나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주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억압되던 내 삶의 무거운 쇠사슬이 끊어지고 나를 짓누르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번민의 모든 것들도, 어렵게 했던 것도, 무거운 것들도 내려앉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